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죠.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를 지탱하는 그 기초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삼위일체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신비가 가득한 이 교리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증거했던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진정한 가르침,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된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게 되는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임한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삼위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십자가의 의미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쳐 버리는 그런 제자들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 뒤에 오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주님이 더 큰 신비가 있었겠지만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들, 다 전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꼭 전하셔야만 했던 거죠.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삼위일체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것을 듣고 교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고 세 개는 세 개죠.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안의 존재의 신비인데 그 신비를 왜 우리 사람에게 알게 하는, 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떠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를 도우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우리도 하도 들어서 익숙할 뿐이지 삼위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한테 이단 특강을 이렇게 시리즈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평소에 이단을 모르고 또 관심도 없죠. 그렇지만 이단을 강의해야 되니까 이단에 대한 공부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몰몬을 강의할 때는 몰몬 교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몰몬 교도가 집으로 찾아와서 일주일 주중에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할 때는 여호와의 증인이 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그렇게 찾아와도 집에 들이지 않았을 텐데 궁금하니까 이제 들어오시라 그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워치타워라고 하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책자를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그 책자를 이렇게 듣고 이야기 들으면서 신기했던 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모든 교리가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여호와의 증인뿐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도 나스틱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마르시온주의자들, 아리안주의자들, 모든 사람들이 아리우스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공격했다는 거죠. 반면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도신경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인들은 그 삼위일체의 고백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붙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순교로 목숨을 내어주는, 왜 이해할 수도 없고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의 핵심이라서 그것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일을 서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를 둘러싸고 있는 신비인 거죠. 도대체 그 뜻과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참뜻을 우리에게 일깨우며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도 아니고 성경의 교리도 아니고 인간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얘기죠.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삼위일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교회가 삼위일체를 교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35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라는 데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종교회의에 모아서 투표로 결정을 했어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의 수도였던 다시 모여서 거기서 투표로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었다라는 공격도 조금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50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에 퍼져 있었던, 온갖 곳에 있었던 600여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고백하고 동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가 수많은 교리로 쪼개져야 할 것 같은데 그 탄압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지하에 숨어 있었던 그 교회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똑같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모아졌다는 거죠. 이것이 삼위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 삼위의 신앙의 고백은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 속에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이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깊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믿고 고백하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그 성령님을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그 세 분이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의 신앙의 신비죠. 비밀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리화되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비유, 어떻게 삼위일체를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삼위일체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려운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이 삶의 원리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의 이야기가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가장 슬프고 아픈 얘기였습니다. 청개구리가 살았는데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죠. 놀라 그러면은 자고, 자라 그러면 놀고, 먹으라 그러면 굶고, 굶으라 그러면 먹고, 모든 걸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산에다 묻어야 되는데 산에다 묻으라 그러면 강에다 묻을 것 같아서 강에다 묻으라 그랬다는 거죠. 강에다 묻으라고 하면 산에 묻을 줄 알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죄책감도 느끼고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너무 속을 많이 새겼고 평생 어머니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 말씀을 한번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강에다 묻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마다 어머니가 떠내려갈까 봐 개구리들이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개구리들은 왜 울까요? 개구리들도 공감을 하고 다른 개구리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불효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살아있을 때 어머니의 말씀과 충고와 어머니의 권면을 전혀 듣지 않는 그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신비죠. 이것이 희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함께 공생애를 보낸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그 안에 나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의 제자들이 전원 다 십자가의 순교로 삶을 마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자신들이 그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야만 했던, 내가 이곳을 떠나야지만이 너희에게 보혜사의 성령이 임할 수 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간 뒤에야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게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제자들이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영을 깊이 경험하는데, 인간이 심령이니까 영에 들어가면 영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하게 되는 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영은 결국 우리를 악령이나 나쁜 영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영을 악한 끝을 보게 되는 그 끝으로 인도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그 제자들과 오늘까지도 주의 자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위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다가 무슨 식당에서 한국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중년 아저씨가 나오더니 무슨 유채꽃인가 진달래꽃인가 뭐 꽃을 무슨 뭘 먹으면 그렇게 남자한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은지를 말을 안 하면서 그건 너무 좋은데 이걸 말할 수 없다고 막 답답해하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먹어보라는 거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의 고백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지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말로 하는 순간마다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죠. 이런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교회 다니시면서 제자훈련 받아보시면 삼위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은 마치 물과
얼음과 수증기처럼 똑같은 실체인데 물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야, 기가 막힌 비유구나. 근데 그것을 트라이티즘이라고 하죠. 신학에서는 삼신론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이런 비유도 들어보셨을까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라는 것이 빛도 있고 열도 있지 않냐. 빛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열로 경험하기도 하고 태양은 하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성령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모달리즘이라고 해서 양태론이라고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예. 그래서 삼신론과 양태론은 하나라는 걸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삼신론이라는 것은 세 개라는 걸 강조해서 생기는 거죠. 하나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닌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이면서 세 개인, 이것을 설명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신비로운 것을 굳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려고 했을까? 그 비밀이 뭘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가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는 삶의 연합을 이루는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사치의 비유를 들려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관계 가운데 부부의 관계죠.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삼위의 신비를 가장 가까이 보여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그런 관계죠. 둘이 한 마음이 되고 둘이 한 몸이 되고 둘이 같이 살아감으로 완전히 더불어 사는 삶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 기쁨이죠. 한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들은 기억이 나요.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돈을 쓰는데 돈을 쓰면 좋죠. 그런데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쓰면은 뭔가 떳떳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뭔가 돈을 써도 떳떳함이 없고 뭔가 깨름칙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주는 돈을 쓰면은 뭔가 굉장히 미안하다는 거죠. 미안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번 돈을 쓰면 그러면 아깝다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아까워서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주는 돈을 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좋은, 너무 좋은 거죠. 내 돈도 내가 쓰면 아까운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쓰면 쓸수록 좋은 기쁨을 누리는 거죠. 남편의 희생이 있으니까 그 희생으로 주어진 생명을 그 와이프가 누리게 되는 거죠. 희생이 생명의 비밀인데 희생과 희생이 어떻게 만나서 부부를 이루게 되는가, 이것이 생명의 비밀에 있다는 겁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미국의 단편 작가가 1906년에 발표한, 우리나라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동방박사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드렸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담을 수 있는, 인간이 신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주님이 받으셨다면 그 선물은 주님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짐과 델라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 짐과 부인 델라는 찌질하게 가난한 거죠. 근데 남편 짐의 유일한 자부심과 자랑은 뭐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회중시계예요. 시계 하나를 차고 있는데 시계를 줄로 해서 멋있게, 1900년대 초반에는 많이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줄로 꺼내봐야 되는데 시계는 멋있는데 시계줄이 없는 거죠. 부인 델마는 아주 멋진 갈색 긴 롱헤어를 갖고 있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다들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리를 묶을 핀도 머플러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머리인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서로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짐은 델마에게 자기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띠를 선물하고, 델마는 남편 짐에게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선물했다는 거죠. 머리핀과 시계줄을 갖고 온
남편과 부인. 부인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세어보니까 1불 87센트밖에 안 됐다는 거죠. 1906년입니다. 머리를 잘라서 20불짜리 시계줄을 사게 되는데 지금 시세로는 한 530불쯤 된다고 그래요. 그 시계줄을 선물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얘기가 세상에 또 있을까? 바보 같은 부부의 이야기구나.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었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도대체 이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같이 부부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써가면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 델마와 루이스의 이야기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삶. 남편은 부인을 위해 희생함으로, 부인은 남편을 위해 희생함으로 그 시계를 잃고 그 꾸밀 수 있는 머리카락을 잃었지만, 하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시계줄과 그것을 대신해서 머리가 없는데 머리핀,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을 얻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귀한 생명을 얻는 거죠. 서로의 사랑을 얻는 거죠. 서로의 깊은 관계를 얻는 거죠. 그 하나 되는 마음,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 연합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현해야 될 우리 삶의 신비고 선물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로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구나, 최고의 관계구나, 이것이 동방박사의 선물에 담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거죠. 코르니게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코르니게라는 나무가 정글에서 자라는데 그 코르니게 안에는 그 속을 나무가 다 비워버린다는 거죠. 그 텅텅 비워버린 코르니게 나무 사이로 개미떼들이 들어와서 개미가 살게 되는데 그 코르니게 나무가 안에 하얀 진디라는 것을 키워서 거기서 진딧물을 분비한다고 그래요. 근데 개미가 그 진딧물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개물이 그 진딧물을 먹고 거기다 알을 낳고 개미의 생태계를 코르니게 나무 안에다가 만드는 거죠. 반면에 개미들은 그 코르니게 나무로 들어오는 진디, 민달팽이, 거미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개미가 막을 뿐 아니라 모든 마른 잎을 잘라내고 거기에 덩굴이나 이끼 같은 게 끼지 않도록 모두 개미들이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미가 코르니게 나무 안에 있음으로 해서 개미도 융성하고 코르니게 나무도 자라서 그 힘없는 작은 나무가 정글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햇빛을 만나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 아무도 놀라진 표정이 아니시군요. 동물과 동물, 악어와 악어새 같은 건 몰라도 어떻게 식물과 동물이 서로 협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생명의 비밀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 주님의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조화될 때 그 존재가 점점 강력해지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융성해진다는 것이 존재의 비밀이죠. 존재의 본질이 더불어 살기, 라이프 투게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비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그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융성해지는 데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섭리를 거절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만 협력하지 않고 인간이 삶을 파괴하고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학살을 하고 지금까지도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의지를 주님께 받은 거죠. 20세기 과학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왜 맘모스가 멸종했는가 하는 겁니다. 맘모스가 왜 멸종했을까요? 무슨 위성이 와서 그렇다, 기후가 변화돼서 그렇다, 산소 농도가 바뀌어서 그렇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맘모스는 불과 10,000년 전까지도 살아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시베리아의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얼음이 녹은 그 사이에 있는 그 맘모스의 그 살을 늑대들이 뜯어먹잖아요. 그런데 맘모스가 어떻게 10,000년 전에 멸종할 수가 있었을까? 인간도 그렇게 멸종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맘모스를 열심히 인간들이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가장 유력한 학설, 설득력 있는 학설은 맘모스가 멸종한 이유가 인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100마리 새끼마다 2마리씩만 잡아먹으면 500년이면 전 멸종한다는 거죠. 왜 이런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 그 하나님의 통치자태도 거부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인간이 갖고 있는데, 이 인간이 그 중심에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더불어 살기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선택함과 함께하는 삶의 연합이, 그 생명이 모든 주님의 천지와 만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인간이 만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을 만든, 하나님이 최초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을 만든 뜻이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 인간의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로 풀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2의 아담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로운 영의 역사로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이기도 한 거죠. 그 하나님의 신비가 인간의 신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예배와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더불어 사는 그 삶의 존재의 신비가 우리가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연합하는 그 인간의 신비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신비가 함께한다는 거죠. 그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풀어져야만 하는 그 비밀이 오늘 예배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신비가 풀어져서 그냥 종교 행위로,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삶이 뭔지도 모르는데 시간을 낭비하며 종교 행위로 신앙을 흉내내는, 예배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진짜 함께하는 삶의 비밀이 풀려서 그 희생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가족과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또 부활하신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이, 그 생명의 비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 속아서 진리를 팔아버리는, 종교의 행위로 진실을 덮고 거짓으로 삶의 의의를 감싸는 그런 거짓의 도구, 회칠한 무덤이 되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라이프 투게더라는 주님의 그 꿈이, 그 공동체의 꿈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연합함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이 함께하는 그 생명에 연합하는 신비가 교회로 다시 살아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며 인간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비밀을, 그 교회의 비밀을 오늘 다시 누리는 그 부활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